7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7월 달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7월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먼저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구약 성경 다 같이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오늘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흑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7월의 주제는 흑암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흑암을 꺾을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흑암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지난 6월 달에는 어떤 주제였습니까?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야, 오늘 은혜도 받을 줄 알고 흑암도 꺾을 줄 알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달 동안에 7월의 주제와 함께 매주마다 흑암 꺾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흑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흑암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시다. 예수가 왜 오셨나?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는 큰 빛이시다. 그래서 흑암에 있으니까 큰 빛을 이 땅에 비추심으로 어둠을 없애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주 사역은 무엇이냐? 기hin을 쫓는 거였다.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상한 무슨 뭐 귀신 쫓으니까 뭐 이상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잘못된 정치, 사상, 종교, 그리고 정신병, 귀신병, 이렇게 가난, 두려움, 절망, 율법,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상, 제도, 종교, 교리, 인간, 질병 싸그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얼마나 이 세상이 흑암에 잡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개혁을 한 거야, 개혁. 어제는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요즘 이제 외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도를 좀 봤는데, 인도라는 나라를 봤는데 완전히 흑암에 잡힌 나라더만 인도가. 여러분 인도 하면 인도 여행 가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도 이렇게 카스트 제도. 석가모니가 그래서 이 불교를 만들었더만. 불교. 인도의 이게 큰 제도 자체가 불가촉 천민 제도, 또는 이게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의 카스트는 제일 높은 계급이 브라만, 사제. 최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 영원히 사제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두 번째는 귀족과 왕족이라고 해서 크사트리아라는 그런 부족인데, 석가모니가 크사트리아였어. 귀족이고 왕이어서. 세 번째가 바이사, 평민. 네 번째가 수드라, 노예. 근데 거기다가 그래서 이 노예들은 아예 정해놨어. 아예 너희들은 아예 밥을 먹을 때 따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건 먹어야 되고, 아예 너는 더러운 옷을 입어야 돼. 깨끗한 옷 입으면 안 돼. 더러운 옷 입고 더럽게 살고 더러운 짓을 해도 씻어서도 안 돼. 이것이 이렇게 정해놨어. 근데 이것이 운명이야. 거기다가 더 하나, 그 밑에 또 하나를 뒀어. 바로 그것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이 천민은 아예 높은 사람 얼굴도 보면 안 돼.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돼. 그 사람이 같은 쓰던 물건도 쓰면 안 돼. 불가촉, 접촉하면 안 돼. 그래 정해놨어. 그래서 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회사나 직장도 다닐 수가 없다. 그런 카스트들을 만들었는데, 그건 완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려고 했던 노예 제도죠. 인도의 몸을 침례한다고 해서 겐지스강 이런 데는 똥물이야, 똥물. 거기에 장사도 지내고 모욕도 하고. 근데 그게 거룩한 성수라고. 화장터가 바로 옆에 있고, 얘는 공장에 폐수가 흘러내리면서 그 음료 마시고. 옛날에 기한 84가 인도 가가지고 먹어 따라가지고 특별히 하자가 했는데
완전히 우상에 잡혀서 살아는 그런 나라가, 거기는 집단 성폭행이 일어나고 여행을 갔다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근데 거기에 이제 반지를 들고, 이제 그 제도의 반지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크자테리았던 귀족 가문에 있던 시탈타라는 석가가 밤기를 들은 거예요. 이런 제도는 흘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자의 그런 기득권에 대한 이런 것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무소유를 주장한 거라. 무소유. 다른 의도로 보지 말고 그 시대의 상황에서 시탈타는 것이 이상하고 그걸 제도로 개혁한 거야. 그나마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하면 안 되는데 귀족이 왕족이 하니까 반발할 수 없어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 옛날에는 소도 막 제사를 막 드렸대요. 한 번에 막 15,000마리씩 드렸대요. 근데 그것이 이제 동물에 대한 거를 반박하니까 그 이제 최고 높은 브라만 계급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소를 먹지 말도록 하면서 나중에 소에 대한 민중을 달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 자체에다가 막 신적인 개념을 먹어가지고 하는 게 소가 우상이 되는, 거꾸로 되는데 하여튼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훌륭한 점은 뭐냐면 그 시대에 그 저항을 한 거죠. 흑암에 대한 뭔가 이건 아니라고 하는 그 저항을 통해서 나타난 종교가 불교라니까, 그나마 지역적으로. 근데 그것이 퍼져서 이제 불교권으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민도 주변에 있는 뭐 미얀마 또 티베트 이쪽으로 이제 간 거죠. 라오스, 캄보디아로 갔는데, 근데 이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흑암을 받지만은 전 세계적인 근본적인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토탈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순을 본 거예요. 흑암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 예를 들면 석가모니는 약간 지엽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나마 그것이 훌륭하게 되어서 종교가 불교가 되지만, 예수는 그걸 넘어서 흑암을 보고 귀신을 보고 악령을 보고 이 땅의 종교와 사상과 율법과 모든 세계적인 흑암을 보고 때려잡기 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이 땅에 여러분이 흑암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빛의 종교,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흑암과 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흑암을 볼 줄 알고, 그래서 흑암에 대한 부분은 절망, 두려움, 슬픔, 공포, 그리고 또 무질서, 혼돈, 카오스, 공허함, 다툼, 혈기, 흑암의 세계,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영역들이 전부 다가 전부 흑암이에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간 사람들은요,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요, 슬픔이 없어, 절망이 없어,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거의 사라져 있어. 혼돈에 없어, 질서가 있었다. 저희 교회가요, 참 감사하게도 오직 그리스도만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통찰력인 거예요. 교회가 혼돈, 카오스, 무질서, 싸움, 다툼, 두려움, 절망, 이런 사람들, 이런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때려잡는 것이 빛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강해하니까, 빛을 충만하니까 감히 어둠이 쪽을 못 써. 어둠이 들켜. 어둠이 이상한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잘하는 아는, 그래서 흑암을 볼 줄 알고 흑암을 꺾을 줄 아는 목회자 다 보면 압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흑암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면,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안의 집구석에 흑암을 봤어요. 잘못된 집구석이라 그랬나 그랬지. 좋을 때는 집안이고, 저희 집구석에 흑암을 봤습니다. 맨날 다툼, 혈기, 음란, 싸움, 폭력, 두려움, 공포, 무질서, 방탕함, 어둠의 일, 도박하고, 이걸 보고, 우리 집구석이 흑암 덩어리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난, 두려움, 슬픔, 눈물, 우는 거, 미래가 없음, 소망이 없음, 절망. 와, 흑암이네 완전히 그냥. 근데 어렴풋이하다. 전 세계적인 걸 몰랐지 나는. 근데 이 세상 예수 믿으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 우리 집구석에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 딱 그 길은 뭐냐? 나도 그 흑암이 잡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목사가 돼서 내 흑암을 박살내야지. 흑암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울고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흑암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슬픔의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늘에 앉아, 그늘, 늘 그늘이야. 밑바닥에, 응? 밑바닥, 응? 어둠의 자식들. 옛날에 어느 제 청년 때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잖아요. 어둠의 자식들, 청계천의 비민가의 깡패, 어둠의 세계, 응? 조직 폭력배. 그런 흑암을 보고 저는요, 제가 참 흑암을, 그 당시만 해도 내가 흑암을, 우리 집구석에 흑암을 꺾어서 다시는 눈물과 고통, 우리 얼마나 눈물과 고통 많이 했을지 몰라요. 늘 다툼, 폭력. 우리 아버지 막 군인의 흑암에 잡혀가지고 막 불지르고 막 죽인다 그러고, 총 들고 막 죽인다 그러고, 그걸 얻을 때 공포를 느꼈어요. 두려움, 절망, 슬픔, 늘 울고 막 파괴, 폭력, 막 뒤집어지고 막. 나 그걸 봤거든요. 근데 흑암을 본 거야. 그래서 내가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학교 간 거죠. 신학교 간 거는 목회 훌륭하게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 나중에 일이고, 그 당시는 내가 우리 집안을, 우리 집구석을 바꾸는 길은 영적으로 빛을 강하게 되겠다. 그런 빛을 강하게. 그래서 빛을 강하게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가 돼서 영적으로 파워하게 빛을 강하게 해서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한 건데요. 감히 제가 목회자 집안도 아니고 교인 집안도 아니고 단독으로 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흑암 꺾는 일을 한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친구 끊기. 친구 다 오지 말라 그러고 영적으로 들어가기. 지금 그 세월이 지금 몇 년입니까? 20살이니까 벌써 40 몇 년이 거의 50년 된 거죠. 어때요 지금은요? 우리 집구석에 흑암이 딱 껴기고, 응? 집안에 빛이 들어오고. 지금은 남아있죠. 아직도 계속 싸움 중이니까. 이는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의 흑암을 꺾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절망한 자, 그리고 흑암덩어리 바리새인을 깨면서, 응?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 하는 것이, 옛날에 그냥 귀신이란 말이 그냥 무조건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쫓는 줄 알았는데, 흑암, 귀신, 흑암, 그것과 함께 흑암이라는 어둠의 것들을 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 흑암은 정치, 조직, 사람, 마음, 심령, 슬픔, 절망, 이게 전부 흑암인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토탈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식은 이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한 개인이 악한 일을 들어서 야로를 부리고 그거 정도가 아닌 거야. 우리 주님의 포부는 이 어둠에 있는 세상 속에 흑암 덩어리를 완전히 박살내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집구석, 우리의 국가, 전 세계에 있는 흑암 덩어리를 꺾는 역사적인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빛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빛의 군대예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빛의 군대요. 일어나자. 할렐루야. 흑암을 꺾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부터 흑암을 꺾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이제부터 절대로 어둠, 슬픔, 두려움, 절망, 소망 없는 말, 그리고 파괴적인 거, 이걸 딱 잡아버리고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빛의 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없다. 그래서 방탕한 어둠의 생활을 벗어버리자. 술 취한가 방탕, 어둠의 사람 만나지 말고 어둠을 꺾어버리고 빛으로 어둠을 박살내버려야 된다는 거지. 어둠에 끌려가지 말고.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이제부터 흑암이 오기만 해버려 그냥 홈런을 때려버리는 거지. 발길을 걷어차버리는 거지. 아멘. 흑암의 장소 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슬프게 울고 짜고 그러지 마라. 밝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둠의 일을 가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어둠의 사람 안 되죠. 어둠의 사람 만나면 꼬여. 어둠의 사람 만나면 꼬여. 어둠의 장소 가지 말라. 어둠의 장소가 소돔 고모라야. 어둠의 여자, 삼손이 어둠 여자 만나가지고 개박살 났잖아. 그렇죠? 어둠의 장소, 어둠이 지금 있어. 어둠의 흑암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빛이 좋은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그 빛이 좋으니까 과장해서, 주의 천사처럼 과장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니까 빛이 얼마나 좋은지. 태양빛을 보면요, 태양빛은요, 지금 우리 이 태양빛은 온도가, 표면의 온도가 6,000도, 그리고 내부의 온도는 1억 5천 도래. 1억 5천 도. 상상이 돼요? 상상 안 되지. 우리가 100도만 해도 뜨거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6,000도,
사실은 그 태양의 빛과 열에 의하여 이 그 태양계 관계된 태양계 안에 있는 영역의 것들이 전부 다 빛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우리의 지금 낮은요, 지금 낮이 있죠, 낮 어둠 말고 좀 밝아지잖아요. 그 낮은 태양 빛의 낮이야. 빛으로 지금 밝아진 거야. 지금 여러분 이 빛을 이 등 때문에 지금 밝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얼마나 밝은지 그 태양의 빛과 빛으로 지금 밝아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우상성에서는 또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죠. 태양의 열, 그 열이 빛과 빛은 열이 있어요. 열로 인해서 지구의 주변에 태양계를 비춤으로 그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땅이 지구 땅. 하나님 만드신 물 속에 열이 가해져서 온도를 맞춰서 이 땅의 지구 인간이 살 수 있는 산소와 수소와 이렇게 공기가 다 좋게 만들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빛과 열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면서 먹거리가 되면서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사라지면 모든 태양계에 있는 지구를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지금 씻고 있대요. 걱정되죠, 그렇죠? 태양이 조금 바뀌고 온도에 따라서 지구의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걱정할 것이 없대요. 태양의 수명은 100억이래요. 100억. 근데 지금 학자들을 말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분들 학자 지금 50억을 썼대요. 아직 50억 남았대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후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까다가 어느 날 우리는 태양, 안녕 태양,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존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태양이 꺾어지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첫째, 흑암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 소망이 없고 두려움과 혼돈의 상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라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그래서 2절에 빛이 있으라, 빛을 주신 거야.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혼돈, 카오스, 혼돈은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뭔가 무질서해. 이해아래가 없어. 응?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들고 어미를 폭행하고, 그게 혼돈이야. 교회도 마찬가지. 하극상 일어나. 교회가 질서가 없어. 방자해. 딱딱 질서가 없는 것은 혼돈이에요. 혼돈 상태를 만드는 것이 신천지야. 신천지는 혼돈을 만들어. 그렇죠? 혼돈 일으키는 사람은 흑암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또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흑암, 공허, 흑암, 혼돈. 흑암의 밤은 흑암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주로 밤문화, 밤에 활동하는 것은 짐승이야. 밤에 활동하는 건 짐승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밤에 활동하는 것은 짐승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낮에 활동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낮과 밤을 주고 낮에 활동하다가 하루 종일 활동하면 지치니까, 인간이니까 밤에는 수면을 취해야 돼서 밤에는 활동하지 말고 주무시는 게 좋은 거야. 몇 시간? 정확히 8시간, 9시간 하면 딱 좋아.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회복하고 낮에 활동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직업도 밤에는 좀 주무시고 낮에 일어나서 빛과 같이 행동하는 건 좋다. 그게 인간의 순환골인데요. 그걸 역류하면은 몸에 변화가 오고 스트레스와 인간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나쁜 일이 생기니까 가능하면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는 것이 좋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있다. 흑암에 대한 우리가 일제 36년 시대를, 흑암의 시대라, 30년 흑암 암흑 시대를, 또 우리가 캐톨릭 종교 암흑 시대라 하잖아. 중세 암흑 시대. 다 이렇게 지금 그런 흑암을 쓰는 거야. 혼돈, 무질서, 우상, 귀신의 역사, 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 사탄 마귀가 원인이, 마귀이고 사탄이 주는 세계를 말합니다. 탄광을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한왕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백성을 한번 보라 이거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에 특히 극단 이슬람권 보세요. 여자들 뭐 히잡 뒤집어 쓰고 온몸 차도로 들러쓰고 교회도 가지 말고, 그리고 공부도 하지 말고 여성은 찌그러 있으라, 눈만 부풀어 있으라.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이 탈레반이 득세하면서 모든 여성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억압하고 애만 낳아라 이거지. 활동하지 말라. 그게 흑암입니다. 흑암. 한 여성의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여성을 종처럼 취급하고 애 낳는 도구로 취급하는 그 세계가 흑암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계를 빛의 군대가 꺾어야 되는데 왜 빛의 군대가 무너지지 몰라. 그런 나라들은 빛의 군대가 가서 박살내가지고 정권을 바꿔버려야 된다. 여러분 생각이 많이 바뀌어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무조건 뭐로 싸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빛의 군대가 십자군 군대가 그런 거다. 십자군 군대가 빛의 군대 이슬람을 해다가 싸웠는 패배했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때로는 흑암의 세력을 악의 축이라 하잖아. 빛의 사람들은 알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공격해서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빛의 군대와 악의 군대와의 전투야. 예? 그래서 공산권은 악이고 민주주의는 빛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 없는 쪽하고 싸우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어둠의 나라와 붙어버려. 이 대한민국의 정부가 어둠의 군대랑 붙으면 안 되는 건데 정확히 크게 틀어서 보면 됩니다. 빛의 사람을 붙어야 돼요. 빛의 군대랑 붙어야 돼. 기독교 국가랑 붙어야 되는데 절대로 기독교 국가를 없애는 교회를 없애는 나라와 붙으면 결국은 우리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어느 날 망한다니까. 당장의 이익 속에서 판단을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큰 틀에 보면은 큰 문제 생깁니다. 결국 흑암이거든요. 공산주의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이 뒤통수 치는 것이 약속을 어기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어둠의 세력 속에 붙으면 안 되죠. 지금 보세요. 북한 보세요. 흑암에 있잖아요. 흑암. 자유가 박탈당하고 여러분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인권이 말살되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게 흑암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흑암 덩어리를 볼 줄 아는 그 현장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고 탄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도 우상 천지야. 일본도 전부 우상. 인도는 전부 귀신 덩어리야. 이런 흑암을 보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늘에 앉은 현장을 보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우리 주님은 흑암의 각도에서 모든 걸 보는 거죠. 정상에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잡혀서 흑암에 잡혀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30일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처참한 인간 군상을 보면서 탄식하고 추수할 것을 많대. 추수할 것을 많대. 일꾼이 적으니 너는 하나님께 구해서 일꾼을 보여달라고 하라. 그 흑암에 잡힌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주님이 얼마나 바쁘셨을까. 그 주님은 그래서 제자 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빛의 군대를 일으켜서 나처럼 똑같이 어둠을 꺾는 흑암을 꺾는 군인들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받은 군사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시야와 여러분 안양, 군포, 수원, 인천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흑암을 꺾어버리는 우리 그런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이 있다. 빛을 봐라. 빛을 보게 만들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의 병자, 운명이죠. 문둥병, 나한 자, 질병, 가난, 그리고 정신질환, 그리고 전쟁에 벌이는 이 네로가 정신병 환자잖아. 네로가 로마의 그 세계가 뭐 그런 어떤 전쟁과 풍정에는 그런 세계가 전부 다가 무엇입니까? 바로 흑암의 세계에 잡힌. 그래서 마귀는 흑암의 영웅들을 통해서 역사를 했죠. 영웅들을 통해서 히어로를 통해서 영웅 좋아하지 마시오. 그 영웅이 하는 짓들은 전부 쓸데없이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영을 받은 악한 영들의 지도자들이 독재자들이 나오면 안 돼. 그들이 악한 영을 받아서 세상을 도탄에 빠뜨리니까 흑암을 빠뜨리니까 흑암의 종이라고 하죠. 마귀가 쓰는 종들. 히틀러, 네로 이런 사람들. 2차 대전 일으키는 사람들. 전쟁의 영웅들이 전부 다가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원인은 창세기 3장의 주인공 사탄과 그의 쫄결이. 근데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땅은 두려워하라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흑암이 이제 이 땅을 초토화시키고 흑암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어둠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땅에 하나님 만든 작품을 이제 파괴하는 작은 여우 시신덩어리가 있어서 이 땅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인류의 희망이고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를 비춰서 오게 하셔서 살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사야 9장 이제 8절에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받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하여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마태복음 2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으로 오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인용하고서 마태복음에 마태 저자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흑암의 모든 선거는 이제 흑암을 쫓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제 명제가 분명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흑암을 꺾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성도는 흑암을 꺾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 뭡니까? 흑암을 적시를 해야 돼. 흑암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셔야 돼.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이제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원래가 무슨 원래야? 흑암이죠. 그래서 어둠과 빛은 분명하고 악과 선악은 분명. 지혜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을 볼 줄 알고 절망과 희망을 볼 줄 알고 슬픔과 기쁨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는 것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그늘진 사람들, 밝은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 집도 사실 어둡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둠에 사게. 그러니까 일본 가면은 전부 집구석이 어둡잖아, 그렇지? 왜 어둡까요?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그렇지?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그게 정서적으로 좋은가 봐,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밝게 빛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성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흑암에 잡힌 사람을 볼 줄 아는데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우선 답은 여기서 다 못 드리고 이제 앞으로 흑암광 논제를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사람 이게 흑암 덩어리예요.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 훌륭한데요. 정치인이 훌륭한데요. 대통령이 훌륭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도 흑암 덩어리예요. 더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요. 엘리트라고 훌륭한 게 아닙니다. 엘리트라고 아주 하버드 나오고 아이비리그 나오고 훌륭한 학자 하나님 없으면 전부 흑암 덩어리예요. 훌륭한 사람, 지식인, 의사, 박사, 교수, 엔지니어 하여튼 아무리 훌륭하고 명사라더라도 복음 없으면 전부 흑암 덩어리라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르면 흑암 아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흑암 아래. 다만 흑암 아래 도구로 쓰이질 않기를 바라는 것이 흑암 아래에 있다는 거죠. 술과 방탕, 마약 이렇게 전부 흑암입니다. 이거 흑암 문화예요. 흑암 문화, 술, 방탕, 술집, 음란한 장소, 세상의 정욕에 빠진 자, 그런 흑암에 잡힌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안 돼요. 흑암에 잡힌 여자랑 만나면 개 털리는 거예요. 흑암에 잡힌 남자 만나면 아무리 멋지고 잘생겼다 요즘 여성들 개 털리는 겁니다. 조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살인, 도둑질, 음란, 사기꾼, 욕하는 자, 우상숭배자 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들어가니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게 좀 흑암 덩어리. 큰 두 번째는요.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의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종교 흑암, 바리새인이 흑암 덩어리야. 오히려 사람을 죽여 예수를 빙자하면서. 그래서 이 종교 흑암 이제부터 우리가 여러분 해당되세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도 흑암일 수 있어. 이 흑암이 있으면 교회를 망칠 수 있어. 흑암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을 깨고 흑암 덩어리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흑암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빛이 강하면요 흑암이 견디지 못해. 빛 가운데 드러나면. 그래서 흑암이 떠나가 교회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빛이 강하잖아요. 그 사람이 고개를 못 들고요. 그리고 그 빛 안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자기 체질이 아니라고서 떠나갑니다. 오라고도 안 옵니다. 흑암 덩어리는 빛이 강한 어떤 낯의 정확한 드러나는 곳에는 오라고 오지 않아요. 회개하기 전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어둠은 그냥 나가는 거 보죠. 나가는 어둠은 저절로 나가. 교회를 나가. 더 어디 있을 수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빛이 싹 비치면 두더지나 쥐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빛 가운데 딱 있으면 어둠의 동물, 생명들이 다 도망갑니다. 빛을 밝히고 소리 막 내면 뱀이 떠나가는 거야. 쥐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강하게 비치면 깡패가 사라져. 공원에 어두면 끼역끼역 몰려들어. 공원이 어두면 어두운 공원에. 그래서 등불을 밝히면 도둑놈 깡패 이상한 짓 하는 것들이 다 도망가. 어? 다 도망가. 어둠 속에 집구석에 저 구석에 굴속에 들어간다고. 그 빛을 밝히는 거죠. 도로를 다 밝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빛으로 강하면 어둠의 사람이 떠나가고 오지도 오라도 안 와. 왜냐하면 오면 쪽팔리고 자기 꺾어야 되는데 안 꺾고 싶거든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행하면서 외곽을 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근데 교회가 빛이 작으면 어둠의 세력이 한탕하려고 들어와. 끼역끼역 들어와서 교회를 휘짓고 나간다고. 근데 이제 교회가 빛이 강하면 어둠이 찍소리 못하고 떠나가면서 이제 그 어둠이 꺾기 전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단순히 정이 아닌 거야. 어둠이 오라고도 안 온다고. 어둠은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빛이 강하면 어둠이 반항을 해서 남편의 어둠이 빛의 여자를 가지고 핍박하는 거야. 이걸 보실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이 강하면 여러분이 사람이 접촉을 안 합니다. 남자 여자가 청년이 연애할 때 남성이 빛이 강하면요 여성들이 빛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근데 같이 끼리끼리 만나는 것은 뭡니까? 너도 어둠이고 나도 어둠인 거야. 그게 궁합이 받는 거야. 어둠끼리 궁합을 받는 거야.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라는 거야. 여러분 끼리끼리 놀아야 되겠죠? 어떤 끼리끼리? 빛의 사람으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세상 좋아하는 남자가 세상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 만나면 너도 어둠이고 나도 어둠이니까 너랑 나랑 같이 그래서 같이 맞짱 뜨고 술 먹고 같이 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둠인 거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파멸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람에 누구 오겠습니까? 제가 청년 때, 총각 때 기도하고 막 하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세상 사람들은 여자들은 아무리 좋아하지도 않아. 사실 오라고도 안 하고 나도 안 가지만 저한테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한테 누가 옵니까? 바로 빛의 사람만 와. 그게 김상희 사모야. 할렐루야. 빛과 빛이 만나서 큰 빛이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귀신짓 하니까 귀신이 끼어들고 친구들이 오는 거야. 같이 어울려서 도둑질하자고 함께 가자고. 감이 와야 되니까 나를 뭘로 보고 이 어둠이 나를 찝쩍거리냐 이거지. 그만큼 여러분 어둠이니까 허술하게 보는 거야. 여러분 만만히 보는 거야. 너도 어둠이잖아. 나랑 같이 노는 물이잖아. 예,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어둠이라는 증거지. 아무나 오는 게 사기꾼이 왜 옵니까? 사기칠 사람에게 오는 거니까. 그렇죠? 도둑이 왜 낍니까? 예, 도둑놈이니까 오지. 예. 여러분의 흑암을 꺾는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작업해야 되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생각의 흑암에 잡힌 사람. 먼저 이제 우리는 이걸 잡아내. 저 사람의 생각이 흑암이네. 생각의 흑암부터 꺾어야 돼. 진리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생각을 꺾어야 돼. 생각 흑암. 자, 넓으니까 율법적인 사람. 다 율법 따져. 아이고 그렇게 잘났냐? 그 율법이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 늘 율법 옳고 그름 뭐가 틀려. 아이고 그렇게 잘났냐? 그게 율법이 바리새인이 가장 센 바리새인이 흑암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자유거든요. 우리는 자유를 줘야 돼요. 율법은 억압을 하거든. 틀에 묶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윤리 도덕 잘난 척하는 거야. 지는 그렇지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다음에요 의심의 생각. 늘 생각을 의심을 해. 도둑질할까 잘못될까 남자가 바람필까 우리 아내가 딴 남자 만날까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날까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날까 날 잘못될까 늘 의심하는 생각의 흑암. 여러분 좀 믿어주고 신뢰를 해야 되는 거지. 생각 자체가 이게 싸가지가 없어. 흑암 덩어리야. 완전히 흑암. 맨날 부정적인 생각나고 있어. 오해시키고 다 생각에 오해를 시켜. 오해 이해를 못하고 오해 집어넣어. 틀린 것 같아 집어넣어. 그게 오해. 생각의 흑암을 집어넣는 거야. 특히 정치인들이 많지. 이 정치인들이 싸가지가 없어. 정치인들이 거짓말쟁이 내로남불로 없는 것 같다가 있게 만들었어. 이게 생각을 사람들 착오를 시켜. 언론 플레이 언론하는 거 언론으로 그냥 거짓말 터트려가지고 오해시켜가지고 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이 싸가지 없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게 전부 흑암 덩어리인 거야. 남을 무시하는 거
생각, 남을 보지, 자기 잘난, 얼마 잘난 척하는지 몰라. 그 생각 흑암에. 또 스스로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흑암의 생각이에요. 왜 못났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우린 축복받은 사람이고 잘 될 것인데 왜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생각에 잡혀있어. 이 생각을 전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여러분 생각의 흑암을 꺾는 빛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전 생각이 항상 밝고 잘 될 거야, 희망이 있어, 우리 자식 잘 될 거야, 우리 아내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 너는 잘 될 생각하지 망할 거야 생각하면 안 돼. 대한민국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생각하면 애도 막 낳는 거지, 안 되는 생각하면 애 못 낳는 거지. 생각이 틀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전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애 안 낳고 결혼 안 해, 애 이제 고생할 것 같으니까. 그게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셨나요? 늘 망하고 망할 거, 잡혀갈 거, 감옥 갈 거 생각. 두 번째, 마음의 흑암. 늘 마음이 염려, 불안, 초조, 짜증, 미워함, 시기. 그러니까 가인이 마음의 흑암이 잡혀가지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갖다가 시기하고 죽이는 게 마음의 흑암을 꺾지 못한 거야.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고, 네가 제사 아무리 드려도 네 남을 미워하는 흑암을 꺾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마음에 늘 부정적. 이런 사람들은 늘 가위가 눌려, 늘 눌려, 가위가 눌려. 우울함, 허무함, 아까 공허한 것처럼 헛것을 봐. 마음의 흑암, 헛것을 왜 봅니까? 마음의 흑암. 저 옛날에 흑암 잡힐 때는 꿈에 우리 돌아가신 분이 막 나타났는데 빛이 강하니까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서 섭섭하고 안 오시네. 안녕히 가신 것 같아. 옛날엔요 헛것을 많이 보고 꿈에도 막 그냥 낭떠러에 떨어지는 꿈, 낭떠러 떨어지고 총 맞아 죽는 꿈, 막 도망가다가 갈 길 잃어버리는 꿈, 이런 거.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안녕하고 우리 아들 안녕하고 나타나는 거. 아버지 왜 오셨어요? 헛것 보는 거. 전부 흑암에 잡힌 마음이. 육체 흑암, 늘 몸이 아파. 여러분, 육체 속에 들어와 질병을 주고 이상하게 피곤해. 여러분, 이거 전부 다가 먹는 것으로 잡아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 늘 피곤하고 몸이 눌려. 여러분, 이 몸의 흑암도 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흑암, 여러분 어때?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가정에 흑암이 있는가요? 가정에 흑암 덩어리가 있는가요? 우리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요? 누군가요? 여러분 가정의 흑암도 꺾는 여러분 됩시다. 반드시 쫓겨납니다. 가난의 흑암, 경제의 도둑질하는 거지. 가난, 경제를 도둑질을 당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새 나가. 이상하게 가난해. 그래서 자꾸 손해를 보고 사건 사고 나가지고 장사해서 열심히 돈 벌어도 여기서 펑 터져가지고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기당하고 전부 흑암이야. 누구한테 털려 휴대폰 이런 거 문자 클릭 링크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이 있어. 어떤 1,500만 털리는 분도 있다. 목사님 중에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흑암에 잡히면 이상하게 새 나가는 거. 여러분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도 이상하게 다른 데 새 나가서 남는 게 없어. 여러분이 가난의 경계 도둑질하는 흑암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흑암이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결국 망하게 하는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아주 한 달 동안 할 거지만은 이제 흑암을 꺾는 방법은 자 이제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읽고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제부터 이제 흑암을 꺾는 사람이 돼야 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에베소 5장 8절, 9절, 14절까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5장 8절 315페이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을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이 어둠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나니까 책망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야단 맞아야 된다. 야단 맞아라. 야단 치라. 여러분 어둠을 꾸짖어.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을 책망하라. 어둠을 책망할 때 드러나니까 어둠아 떠나가라. 어둠아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게 어둠을 쫓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0절에 예수님 흑암을 잘 꺾으셨어. 예수의 주사역은 흑암 꺾는 거야. 귀신 꺾는 거라는 거예요.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았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걸 허락한. 귀신이 알아. 예수여 오지 마소서 두려워. 귀신 쫓는 사람을 알아. 빛의 사람을 알아. 우리를 알아.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싫어해. 두 번째, 예수님의 12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귀신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귀신 잘 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쫓아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흑암아 나가라. 생각의 흑암, 마음의 흑암, 도둑질하는 것을 정체를 보고 정체의 귀신이 어디로 들어온지를 알고 잘 쫓아내는, 쉽게 말하면 쫓아내는 여러분 됩시다. 우리는 귀신 쫓는 사람들이야. 아멘. 다른 의미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상한 축사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이라. 빛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면은 등장한 순간 어둠이 쪽수를 못 도망가는 거야.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 얼굴만 봐도 어둠이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얼굴만 봐도 손을 내밀어. 우리는 손을 내밀고 안수할 때 빛이 나가는 거야. 빛의 광선, 레이저 광선을 쏘는 거야. 레이저 광선, 빛의 광선. 이사야 보면 나와. 빛의 광선을 바른다. 광선 속에 권능이 있다는 거야. 빛의 군대. 우리는 얼굴만 봐도 빛이 나가고 우리의 표정만 봐도, 우리의 말만 나가도 빛이 나가는 거야. 어둠이 막 쪽을 못 쓰는 거죠. 나가는 거야. 그냥 서서 있으면 딱 가만히 존재만 해도 어둠은 나가는 거죠. 어떤 분이 그대로 저보고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이 딱 들어오니까는 우리 모임이 단체가 빛이 나네요. 조라고 하는 말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말인지 밥사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보고 오더라고. 이상하다. 목사님 오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 목사가 많이 모인대요. 사실 많이 모여. 이상해. 많이 모이고 빛이 난대요. 그래서 기분은 좋더라고. 빛이 막 난다니까. 자, 성도님들은 스스로 복음의 빛을 앞으로 강하게 해야 돼. 다른 거 없어. 빛이 강하면 어둠이 오니까 여러분 인내하면서 귀신은 하루아침에 한 번에 안 나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면 계속 쫓아야 돼. 쫓아다녀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안전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다 못 쫓아내니까 매일매일 흑암을 떠나보내는 여러분 됩시다. 오늘은 마음의 흑암, 내일은 생각의 흑암, 육체의 흑암, 가정의 흑암 계속 귀신 쫓고 쫓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구석이 집안이 돼버리고 내가 온전해지고 생각, 마음이, 영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복의 복된 덩어리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하여 오늘도 내일도 흑암을 쫓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됩시다. 포기하지 말고 빛을 강하게, 복음의 빛을 예수를 강하게 만들자는 거지. 그래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한번 귀신 쫓아봅시다. 흑암 몰아봅시다.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순간 마귀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면은 흑암은 떠나갑니다. 이제부터 귀신은 벌벌 떨 거예요. 아이고 귀신이 들켰네. 그날 들켰어. 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끝났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달에 흑암은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흑암은 박살나고 빛의 강한 사람이 되어져서 아버지 오늘 예수가 오셨고 빛의 큰 빛인 예수가 오셨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빛의 군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둠이 있더라도 다 끝나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간 거예요. 빛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빛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다 살 줄로 믿사오니 앞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아버지 흑암을 볼 줄 알고 빛을 볼 줄 알고 빛을 강함으로써 이 상에서 살면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자녀로 다니면서 행하는 축복의 빛의 군대가 되어서 빛의 그 광채를 받아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7월 한 달 동안의 빛의 군대로 어둠을 쫓아내서 우리 속에 슬픔, 절망, 가난 모든 흑암이 떠나가므로 빛의 축복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는 빛의 사람으로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빛의 놀라운 열매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